격려의 또 마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고 염증 안 생겼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쪽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오른쪽을 또 지금 렌즈를 쓰고 있는데 끼고 있는데 이거를 뭐 꼈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불편하고 이쪽도 백내장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다라고 해서 의사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화요일 날 다시 오른쪽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술을 받아 보니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증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겠는데요. 일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밝고 깨끗하고 하얗게. 예.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세상이 밝고 깨끗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런 모습일지 몰랐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안대를 수술하고 다음날 안대를 이렇게 딱 끼고 하루 정도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대를 딱 빼줬을 때 세상이 환하게 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런 불빛도 옛날에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이쪽은 했고 이쪽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눈, 여기도 백내장인데 이렇게 보이면 약간 노란색 필터가 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하얗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개가 어떻게 하면 적당히 겹쳐서 약간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가지 영적으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내가 보는 눈이, 내가 보는 게 이 세상의 진짜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색깔이 이 세상이 이런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빛감과 색 정도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더 밝고 깨끗하고 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제 눈과 상관없이 훨씬 맑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이었구나. 예,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가 시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믿고 판단하는 게 대충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게 100% 맞는다라고 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빛이 딱 강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거 이제 지금도 이제 요 말씀을 들으면 약간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할 때 경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가니까요,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걸 다 씌우고 한쪽 눈만 하는데 여기다가 눈을 껌뻑이지 못하게 기구를 딱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딱 고정됩니다. 아프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마취 주사를 여기다 살짝 넣었대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약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안약처럼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이제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여기 각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여기 상처를 냅니다. 이제 물론 상처 내기 전에 레이저를 여기다가 쏴서 이 안에 있는 수정체를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파괴하고, 요거를 이제 빼내야 되니까 요거를 다 이제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요 상처 낸 대로 이거를 청소기 같은 걸로 쫙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아들일 때는 좀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이럴 때는 아프진 않은데 이걸 빨아들이니까 압력에 의한 통증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고 그 다음에 그 틈을 이용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수정체를 싹 놓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식염수겠죠. 그걸로 막 세척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런 빼고 넣고 할 때의 압력 차이에서 통증은 좀 있고요. 통증은 뭐 사람마다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이게 통증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딱 강제로 보게 하는데 그 레이저를 조절하는데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계속 보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10분에서 15분인데 이게 강한 빛을 계속 보라고 억지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뒤에는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비춰서 보면 물론 눈은 실명하는 데서 그치겠지만 계속 붙이면 이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빛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빛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
영광 가운데 빛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사실이겠구나. 내가 성경으로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 태양빛, 레이저빛, 사람이 만든 레이저나 태양빛을 보고도 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만드신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보면요 눈을 머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밝아 보입니다. 하얗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인공 수정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원래 우리 자연적인 이 수정체보다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래 자연적인 우리 이 수정체는 파란 빛을 많이 좀 거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 수정체는 그게 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물이 완전히 파란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파란색, 푸른색을 띈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 좋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맑고 밝고 깨끗하구나. 그리고 이게 다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밝고 환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하나님 들어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마쳤고 한 번 더 제가 화요일 날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 한번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는 내용이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뜻, 계획과 인간의 의지와 뜻과 계획, 요 관계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눠드렸던 유인물들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인디케이티브가 이제 직설법,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어법이다, 화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명령형 형태로, 그래서 명령 임퍼레이티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형 형태로 나와 있는 성경의 말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또 명령형의 형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노력, 의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진실되게 구원자로 믿었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성경에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보통 말씀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 건데 이 부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뜻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또 내가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대로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과 의지가 따른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됐는데요, 영적으로. 자, 영적으로 부활됐지만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그러니까 이건 내 선택입니다. 우리의 애착을요,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땅에 있는 것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반대로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둘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있기 때문이라.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같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쫓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우리 몫입니다. 예, 우리 몫이죠. 어제 우리가 전도 모임하고 형제님들 몇 분이 남아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하고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나눴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는 장소로 이집트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에 내려가게 허락하셔서 그 이집트의 번성한 땅, 뭐 농토, 환경 이런 데서 최소한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이 그걸 구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거를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는 일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 인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12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꿈으로 그걸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하나님이 자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계획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는요 플랜 B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플랜 B, C, D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나 군대나 국가 정책을 할 땐 플랜 C, D, E, F까지 있어야 돼요. 왜요? 100%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획 없이 원하는 계획 A로 했다가 안 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게 붕괴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B, C, D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플랜 B, C, D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B, C, D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계획을 딱 세우셨으면 그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딱 해놓으시고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계획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하나밖에 없다는 그 안에 선택사항은 별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번성케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정해놓으셨는데 12아들이 있고 요셉이 되는데 이 중간에 가는 길의 과정은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사항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요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 총리 될 거야. 무조건 이집트로 가.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 총리로 삼으실 것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반대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꿈으로만 높여진다라는 정도만 얘기하지 이게 그 높여진 게 이집트 총리를 말하는지 언제쯤 그렇게 될 건지 그게 진짜 이집트인지 아닌지 바빌론인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걸 꿈으로 간단하게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계획에 쭉 기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되는 첫 그 발걸음을 띄는 내용이 뭐냐면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말을 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말을 안 했으면 이 계획이 상당히 딜레이 되다가 시작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요셉의 성격을 잘 보니까 약간 젊었을 때 요셉은 입이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을 두 번 꾸면요, 겹쳐서 꾸는 거는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한 번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을 애써 말씀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비싼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곡식단하고 해달별, 이게 절하는 거. 근데 그거를 요셉이 두 번 꿈꾸고 뭐 둘 중에 한 번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그냥 마음에 새겨두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꾸자마자 입이 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있어서 못마땅했는데, 야곱은 이제 라헬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레아하고 그 종 둘의 또 자녀들이고 아내니까, 첩들이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엄청 이뻤는데 그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홀로 남고 베냐민이 있었고, 그 요셉이 엄청 이뻤죠. 게다가 또 요셉은요 엄청 착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요셉도 가만히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딱 봤었을 때 성경의 정황에서 봤을 때는 말이 좀 입이 싼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셉이 말을 안 했으면 형들이 시기하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 그걸 부채질을 안 했을 텐데, 눈치 없이 그거를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두 번 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성경을 거기 잘 보시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요.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계획의 시작점이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받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꿈을 주신 거잖아요, 주권적으로. 그런데 그 꿈에 대한 반응들은 사람들이 각자 의지에 따라 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 성격에 맞게 말을 해버린 거고, 또 요셉의 형들은 자기 성격에 맞게 시기 질투를 한 거죠.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마음에 깊이 간직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이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그 꿈을 꾸게 하셨을 때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가 정한 겁니다. 형들한테 악한 마음을 하나님 일부러 넣어주셔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넣어주신 게 절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죠. 근데 형들이 성품이 뭐가 나서, 물론 야곱도 잘못 있죠, 편애를 하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자식들 자체로서도 성품이 뭐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루벤, 시몬, 레위인 탈락한 거 보면 루벤도 성격 강한 거가 있고 시몬, 레위도 잔인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대로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마치 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강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강이 쫙 있으면요, 그 안에서 배들은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배, 강물 안에서, 호수나 강물 안에서 배들은 자기가 노를 젓고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안에, 강 안에 있는, 호수에 있는 그 어떤 배도 그 강이 흐르는 방향과 그 호수가 있는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흐르게 한다는 것은 큰 강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거기서 그 출발을 어떻게 했냐?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이 딱 있다가 꿈 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드디어 그 여정의 배를 타고 출발한 겁니다. 근데 출발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의 각각의 반응은 서로 다 틀린 겁니다.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처해진 상황,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관, 심지어는 자기의 죄된 성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각각의 반응이 다 틀리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도하게 그 계획들이 이게 쫙 흐르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인위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물에 모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요.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들은요, 뻑뻑합니다. 거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군대 회사 딱 계획 세우면 탁탁탁
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도 딱 만들어서 원래 아침에 뭐 사람이 정상적이면 한 8시, 9시 뭐 이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5시, 6시까지 와라. 그러면 그게 벌써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밤에 일찍 자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시간에 10분씩 하면은 쉬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건강 상태인데 막 1시간 반씩 해라. 2시간씩 해라. 쉬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부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도하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그 과정에 하나님은 한 번도요, 이 요셉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집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100% 각각의 인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들이 선택한 각자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면서, 이제 존중하다는 건 나쁜 걸 존중했다 뜻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다 인정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걸 막 기다리니까 힘드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형제님이 요셉이 막 기다리니까 힘드니까 그냥 좀 덜 힘들게 하는 차원에서 요셉한테 총리가 된다고 미리 가르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우리한테 고난 당할 때 다 그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드리면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근거해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뜻과 계획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설교하고 그러면 항상 직접 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면 속으로 생각하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빨리 좀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거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천천히 해주실 거면 구체적으로 뭔지 가르쳐 주세요. 딱 이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요즘은 우리는 더 조급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약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딱 이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꿈에서 모시의 이집트의 총리가 딱 된다. 네가 17살로 추정되니까 13년 뒤에 30살 됐을 때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나 이제 총리인데 13년 뒤에 총리야. 형들 까불면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들은 그거 인정할까요? 더 인정 안 하죠. 뭐? 13년 뒤에 총리가 된다고 이집트에? 이거 정신 나갔네 얘. 아마 얘 정신병자라고 해서 착각, 그게 뭐죠? 이게 정신적으로 막 과대망상증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빌미로 더 빨리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을 겁니다. 총리가 되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흐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왜 선택하셨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시의 총리가 된다는 걸 다 오픈하시면 이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의 집안은 불안한데 이 불안한 게 증폭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은 우리 현대말로 하면 디스펑셔널. 이걸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콩가루예요.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인데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면 거기다 시한폭탄에다가, 그러니까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상태가, 그들의 그릇이 이거를 다 가르쳐 줘도 못 받아들일 그릇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신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그걸 알았다고 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 총리가 된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계속 침묵하죠. 그 꿈만 얘기하고.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 막 고생하고 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총리가 된다. 그러면 요셉이 열심히 했을까요?
보디발이 호위대장이잖아요. 지금은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죠. 경호실장보다 더 위입니다. 친위대 사령관이에요. 예. 북한으로 치면 무슨 친위대 뭐 이렇게 독재 권력을 하는 사람들이 친위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두째, 셋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위로해 주신다고 너 총리 될 거야. 그러면 뭐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요셉이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라서 겸손해야지. 그래 나는 종의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돼. 13년 대충 남았다니까 엄청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무조건 다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 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모함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나 총리 될 사람인데 두고 보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옥 가면은 요셉이 더 절망합니다. 그죠? 야, 나는 내가 올바르게 했는데 모함 받아갖고 나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해야 된다. 왜 정직을 요셉이 정직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버지 아브라함 집안에 그 대대손손 내려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거짓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머니 사라가 와이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아비멜렉한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뭡니까?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이름이 야곱,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상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게 우리 가업인데, 나쁜 가업인데, 일종의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습관인데, 죄에 대한 습관 뿌린데, 거짓말.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뭐냐면 성실, 그 다음이 정직이죠. 정직.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총리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미리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적어지는 거죠. 왜요? 왜 정직한 게 적어지냐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높이면서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알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진짜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진짜도 있어요. 한 20% 30%는 진짜인데 그거 70, 80%는 부풀어진 겁니다. 그럼 70% 80% 부풀어진 거는요. 우리말로는 과장이다라고 하지만 허풍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예는 예, 아니요 아니면 딱딱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렇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그걸 용납 안 하죠. 왜요? 세상은 거짓되니까 부풀어진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지. 난 이거 못하고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탈락. 네, 그런 직접적인 불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직을 선택했죠. 그런데 정직을 선택했는데 지금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기가 총리가 아니지만 총리가 된 걸로 착각하고요. 부풀어져서 그가 사실은 교만하게 오버액션 그런 걸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다 때에 알맞게 상황을 보시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요게 제일 낫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딱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형들이 악을 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 되게 하셨다. 그럼 악을 행하게 하는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이 되게 하시는데 제일 선이 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요, 계획이 있는 것도 자동적으로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다 있으세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적절한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그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인내잖아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딱 그것만 요구됐어요. 믿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제일 빨리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믿고 기다리는 걸 잘했죠. 그래서 중간에 큰 지체되는 기간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실족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족해서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나 들어누워버리면요, 그 계획은요 13년 걸릴 게 15년, 16년, 17년 더 걸리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왜 25년 걸렸습니까? 75살에 버림받고. 중간에 25년 걸린 이유가 있죠. 왜 그랬죠? 이스마엘. 하가를 취하는 거 안 했으면 빨리 됐을 거예요. 하가를 취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죠. 야곱이 7년, 14년, 그다음 6년 걸렸죠. 20년 걸렸죠. 중간에 왜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야곱의 그 거짓말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꼭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제일 맞는 거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짧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뜻과 계획에 따라 펼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하세요. 문제는요, 양보를 안 하세요. 요셉이 막 싹싹 빌면서 하나님 나 총리 안 할래요. 뭐 그 좀 다른 걸로 좀 시켜주세요. 저희가 안 할래요. 그런데 안 한다고 됩니까? 부르셨는데, 그죠? 네.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걸 하게끔 그런 마음을 더 주셔서 격려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관계를, 의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 어려울 때,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고민될 때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큰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때때로 답을 얻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과 계획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도 듣기가 싫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